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 비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면 제일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하면요, 영적 사실을 또 그 성령의 그 실제성이라든가 또 사단의 활동 잘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없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적인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현실 문제에 살다 보면 쫓기고 뭐 환경이나 뭐 물질이나 사단의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람 살려내고 또 문화권 개혁하고 지금 뭐 완전 흑암문화에 뭐 다 잡혔잖아요. 그 흑암문화 개혁하고 미래 준비하고 우리 후대 살리고 진짜로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요 정말 이 성령의 그 실제성 또 사실적으로 역사하심 그걸 믿어요. 그리스도 발견하고 고백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진짜 그 생각을 세계복음화에 맞췄는데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동행하심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또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본주의 안 쓰는 거예요. 정말로 잔머리 안 쓰는 거예요. 막 염려하고 막 대책 세우고 전에는 뭐 3가지 대책이 아니에요. 7가지 9가지 막 대책 세우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실제성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뭐 조급할 거나 낙심할 것도 없고 뭐 지금 좀 잘 된다고 막 이렇게 좋아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왜?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요 인본주의 쓰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대책 세워요. 열심히 막 봉사하면서도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어. 예배 드리면서도 전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현실 문제에 대한 그런 불안, 염려, 걱정 안 떠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시간표를 봐야 하는데 막 불타는 열정 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제가 옛날에 이 그리스도 잘 모를 때 그랬거든요. 성령보다 막 앞서는 열심,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성령보다 막 앞서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몇 발자국씩 더 앞으로 가서 성령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뭐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막 끌고 가려고 막 그냥.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사명감이 막 불타고 열심히 막 특심이고 막 완벽주의 막 이게 완전히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완벽해요? 사람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벽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되죠. 이 성령의 실제성을 믿는 사도 바울은요, 그 중요한 그 황금어장에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고 막 하면서 죽어라고 막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남이 볼 때 사역을 안 하는 것 같아. 막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실제성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평안해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거 믿지 못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21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몰라봐. 우리 다 어른 돼서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60 다 넘은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뭐 한두 살 더 많고 뭐 한 30살 더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 얼굴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당신 어떻게 하나도 안 늙었어? 그리고 아주 이쁘게 늙었네. 그 이쁘게 돼 있대. 내가 얼굴이 옛날보다. 왜 그러죠? 편안하니까.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좀 덜 편안했죠. 그때는 예수 이제 뭐 믿은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복음도 잘 몰랐을 때니까 얼굴이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옛날에 찍은 사진 보면 안 편안해요. 지금은 좀 편안하죠? 그래요. 얼굴이 지금은 좀 편안해 보이죠? 어때요? 다시 얼굴 지금 얼굴은 편안해 보여요? 안 그렇죠? 벌써 이러고 인상을 쓰면 벌써 편안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벌써 얼굴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편안하다고 그래도 진짜 안 편안하면 얼굴에 안 편안하다고 써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성취해야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실 거 믿지 않으니까. 막 내 자신의 힘과 뭐 그 부족한 자원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 그러니까 사역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부담돼서 막 열심히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지치고 낚시 먹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닥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결국은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저거 아닌데 저거 하다가 또 그만두겠는데 아유 시험 많이 들겠네. 뭐 아니나 달라요. 시험 들죠. 왜? 내심으로 막 하니까. 여러분 내심으로 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지속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 내 열심과 내 사명감이 남아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내 전략, 내 노하우 뭐 그게 다 될 때까지 이제 막 하죠. 그럼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열심과 그 사명감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막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열심으로 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의 역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세밀하게 내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때 흑암 권세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최고의 약속이거든요. 종교생활하면요 이런 영적인 실제성을 믿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믿는 거는요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아주 똑똑한 그 젊은 목사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복음 메시지 듣더니 이 복음 메시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빠지는 거죠. 우리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도 안 되고 머리로 믿어도 안 되고 실제로 믿는 거하고 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믿고 머리로 믿는 거는 실제로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그 배우는 그 신학의 내용을요 그대로 믿으면 세계복음화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학의 그 내용 중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게 성령론이거든요. 네. 그걸 진짜로 믿으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 엄청난 신학 주변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성을 실제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삶에 성공되고 세계복음화가 된다 그 사실을 모르게 해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예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여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짝 가려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강조하고 그리스도는 살짝 가리고 육신적인 거 강조하면서 영적인 건 희미하게 만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가서 계속 하나님께 참소해요. 우리 부족한 거 있죠? 뭐 부족한 허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꾸 가서 드러내가지고 야 너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화 아니야 야 동네복음화라 해놔야 이러고 이제 우리 죄 막 지적하고 막 고자질하고 우리 연약함, 한계, 무능함 막 들춰내서 낙심하도록 만들고 죄 지은 거 막 또 드러내가지고 죄책감 들게 하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없어요. 바로 그냥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해버리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했거든요. 이 죄의식과 죄책감은요 이게 완전 사단의 통로예요.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이 죄책감, 이 죄의식 때문에요 이 사단이 들어가려고 딱 틈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저를 만나서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만나는 딴 사람한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네 며느리한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틈이 없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고. 그리고 귀신 들려갖고 막 소리 지르는 걸 이 장로님이 기절을 하고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제가 가서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예수님 영접시키는데요. 그리스도 얘기 나오면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러고 뭐 예수님 못 듣게 그냥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쳐서 깨면서 그러면서 에이 깨면서 내가 예수님 전했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안 졸더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나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막 속삭이는 거야. 네 남편한테 들어간다. 남편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건 깜깜해. 막 허공에다 대고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 자기 속에 들어가던 귀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속삭이고 그러니까 막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소리 지르고 그러면 너 퇴원 못한다. 너 미쳤다고 그런다. 왜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보이는 걸 귀신이 보이고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회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 회방하고요. 그 죄책감, 죄의식 막 주고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막 들어가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구원 상관이 없는 육신 봉사만 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되 언약 기도는 놓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기도하게 하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도록. 그러다가 그 여자가 딱 붙잡힌 거예요. 그 종교생활 하다가. 참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그분의 딸한테도 벌써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창피하니까 이제 저를 더 이상 안 만나더라고요. 그 딸 지금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벌써 문제가 와 있는 게 보였는데 내 눈에는. 여러분 사단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8장 15절 17절에 벌써 나와 있어요. 천사가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 넘보다가. 그 사단은 베드로 5장 17절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막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거 통해서 막 들어가고 그래요. 막 미움 막 이런 거 통해서. 사단은요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 염려 죽게 맡기지 못하는 사람, 그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못하고 뭐 자기 공로, 열심, 의 그거 가지고 뭐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내 심령에 비춰지면 그때부터요 눈이 열립니다. 네. 여러분 눈이 열리면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하고 그러면 기도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희미하도록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도 희미하고 생각도 희미하고 판단도 희미해요. 어떤 사람이 글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바깥이 점점 뿌얘지더래. 그래서 왜 저게 왜 바깥이 점점 이렇게 환하지가 뭐 뿌얘지나 그랬대. 왜요? 왜 뿌얘지죠? 창문을 안 닦았으니까 뿌얘지죠. 네. 그러니까 뿌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만 희미하도록 뿌얘져서 잘 못 보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실제성에 대해서 희미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요 실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 실족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잘못 뛰어서 넘어지는 거 그게 실족이에요. 여러분 희미하고 분명하게 길이 보일 때는 안 실족하잖아요. 근데 희미할 때 분명하게 길을 모르고 안 보일 때 그때 실족하잖아요.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2절에 핍박하고 추례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하죠. 지금 세상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죠. 뭐 동성연애자들 뭐 반대하면은 이제 뭐 잡아가고 주례 안성은 잡아가고 이제 법으로 막 만들잖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가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원망하면 그리고 염려하면 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면 실족치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왜?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굴이 점점 더 평안해졌다고 그랬죠. 그 제가 어떤 그 느낌이 들었느냐 그러면요. 저를 이렇게 꼭꼭 영적으로 꽁꽁 묶고 있는 줄이 뭐 한 100개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한두 개만 끊어진 것 같아.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또 한 5-6개 또 끊어진 것 같아. 또 1년 지나니까 5-6개가 또 끊어지고 그리고 또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100개가 묶었던 게 한 70-80개가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자유스럽잖아요. 그만큼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스도 아는 만큼 가문의 문제가 보여요. 이 땅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리스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른 응답을 받고 이것은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공된 삶을 누가 봐요? 불신자들이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내 모자를 이렇게 썩 벗기더니 와 진짜 하나도 안 늙었네.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곱게 늙었어? 아주 얼굴이 고와졌네. 이뻐졌다 그러든가 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뭔지 알아요? 장로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령 충만하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마귀는 뭐예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본문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아멘.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잡으면 속을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친구가 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구를 통해서 계속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 속지 않는 비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거기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완벽한 방법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실족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영적 무장, 영적 싸움해라. 속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권세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권세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야 돼요.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아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적 대물림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 얘기예요. 저는요 이 필라델피아 40년 살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을 알잖아요. 그 중에 그 대물림이 계속 내려가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무섭구나 진짜로. 그 영적 대물림이라는 게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집안을 가만히 봤어요. 우리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에도 외가 쪽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하고 내 남동생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이게 그냥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참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거든.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모든 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져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할아버지 때 만석군이었는데요. 노름으로 완전히 탕진하더니 한 대를 건너뛰어가지고 그 손자가 완전히 노름쟁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누가 뭐 시집 2번 가더니 그 딸도 시집 2번 가요.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이에요. 왜 그래요? 이제는 내 때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지나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딱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의 정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냈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요 사단의 속임수와 활동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조급함이나 염려가 있고 정말 자꾸 인본주의나 대책 세우고 낙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실제성을 믿게 해달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정말 메시지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노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바울 사도가 더 위대하더라. 왜? 바울 사도가 전 이방 땅에 이 기독교 전파했으니까 최대 공로자 아니냐. 이 말에 뭐가 빠졌어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한문도 잘하고 뭐 노자 사상 뭐 세계 제1인자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아, 안 보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창조적인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보혜사에 대한 역사는요, 보통 약속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대책 세우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으면 조급해져서요,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으면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요, 이 약속을 붙잡지 못했을 때는요,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제자들한테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 모르고 언약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요, 정치범으로 비참하게 처형당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낙심 가운데서 옛날 불신앙, 종교, 율법의 자리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왜 그래요? 교회 다닐 때 자기 믿음의 출발과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신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동기 충족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 비밀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쪽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15년 다니다가 떠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 이 영적 비밀과 그리스도, 그 성령의 실제성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 붙어있는 것은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성령의 실제성이 믿어지면요, 죽인다고 해도 교회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은 붙잡고 사정해도 다 가요. 그래서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맞아요.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면 마음속에 그 안달이 없어지게 됩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뭐죠?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아멘. 진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된 자유함과 해방 누림이 있습니까? 아멘. 물리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와 허물, 사단의 그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다. 물질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평안을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도 있죠. 형식적인 종교인은 성령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삶 속에 계속 갈등과 실패가 거듭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실제성,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진짜로 믿고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신분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때문에 우리는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늘의 배경으로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뉴에이지 문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 그 사람의 능력 유무, 자질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사도행전적인 삶이고 되어지는 전도요 되어지는 선교라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문화권이 개혁되고 모든 분야가 복음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육신뿐 아니라 생활, 환경, 경제, 정신, 마음,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돼요. 언제 이렇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르게 치유돼요. 성령의 실제성에 대해서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에 대한 약속은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